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구치소에서 나와서 재판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저희 집에서 거주하면서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을 잘 준수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에게 내려진 그 재판부의 결정은 3일 이상 외부에서 잠을 자거나 할 때는 재판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라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것은 제가 어길 리도 없고 3일 이상 어디 갈 일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선거 지금 그 재판 사안에 관해서는 그 사안에 관해서 외부인들과 그 관계자들을 만나면 안 되고 변호사들만 만나야 된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다 만나도 괜찮고 재판에 직접 관여된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정됐지만 이것은 가택연금이 아니고 그야말로 재판 규례에 관한 보석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구치소에서 나와 보니까 염려했던 그대로 지금 세상 분위기가 너무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고, 마치 저는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또 책을 본 바에 의하면 인류의 격동기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그때에 있었던 그 혼란 상황과 같은 느낌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가 지금 그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왜 생겼을까?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이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범죄를 하든지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까지도 인간에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무한 자유를 인간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그 죄과에 대해서 전쟁을 통하여 또 질병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매 시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불러도 육신의 음성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 생각 전체를 다 통찰하시고, 저는 목회자로서 신학적 이론을 칼빈주의를 저는 지향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신학 사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역사, 현상은 주권자가 이끌고 간다 하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일어난 이 우주적인 대혼란의 상태에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록해 한,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인류의 그 범죄 행위가 그 사전에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 그럴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상태에서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범죄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인간의 기본 질서도 우리가 다 버리고 또 그 자유를 이제 만용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유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인간의 기본 질서,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를 저버린 사건들이 건국 후 70년 동안에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어제 그저께 일어난 이태원 클럽 사건인데, 이 정부는 애써서 이태원 클럽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을
축소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을 보고, 아니 번번에 대구의 신천지, 물론 이단이죠. 그걸 인해서 일어난 사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교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언론도 타격하고, 그중에서도 또 특별히 저희 교회를 집중적으로 고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감옥에서 뉴스를 보면서 야, 저들이 왜 저럴까? 도대체가 교회야말로 사실은 인류 역사 2000년에서 정말 기여한 제1의 그 단체였었죠. 모든 시대별로 인류의 사건이 일어날 때 교회가 앞장서서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을. 우리나라도 건국 이후로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우리 한국 교회가 민족을 기화시켰죠. 독립운동했죠. 건국했죠. 6.25 막아냈죠. 새마을운동에 앞장섰죠. 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민주화를 할 때 김영삼, 김대중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이 이루어졌는데, 이 보통 이 지금 언론이나 특별히 주사파 세력들은 한국 교회가 135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에 기여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특별히 언론들이. 그러니까 마치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고, 또 근래에 이제 주사파들이 모든 정권을 다 틀어지고, 뭐 언론, 기무사, 또 국정원, 또 정보기관, 검찰, 경찰 뭐 할 것 없이 다 틀어지고 그들의 목적지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교회와 사회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 전체가 다 이심점심으로 다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하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거기에 또 예속되어 있는 언론들이 합심을 해서 교회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몰고 가고, 주사파 세력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는데, 그런다고 거짓을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의 공부를 잘 해보면 교회와 싸워서 이길 세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첫째로 성경과 진리 위에 서서 모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만 싸워 이길 수 없고, 어느 순간은 교회가 당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지원을 받죠. 교회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작년 6월 8일 날부터 제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했더니, 뭐 교회뿐이 아니죠. 웅천 스님을 비롯한 대불청, 불교에서 또 천주교 대표인 이계성 교장 선생님이 함께 같이 들고 일어나서 3대 종단이 범주사파 저항운동, 문재인 저항운동,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주사파의 세상으로 만들어서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해양 세력, 미국과 일본 전 구라파를 함께하는 이 해양 동맹을 분리해서 북한과 또 그 중국과 러시아로 함께하는 대륙 동맹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삼척 동자들도 다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두고 종교가 가만히 있다면 이건 죽은 종교죠. 사실 국가와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이 일어나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독재 시대 때나 대한민국의 그 사회가 민주화를 원할 때는 지식인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다 일어나서 저항하고 뭐 감옥도 가고, 저처럼 뭐 감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왠지 이번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탄생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음에도 그 위기는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개 독재 정권과 싸우는 거라는 주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때 독재 정권으로부터 저항해서 일어났던 뭐 6.29 선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그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이 가만히 있고, 오히려 지식인들이
불의의 편에 서고 조국의 편에 서고 기가 막힐 일이죠. 주사파 편에 서고 또 문재인을 줄줄 빨고 이건 지식인들이 아닌 거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래도 교수님들의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연대 서명을 해서 일어나는 것은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둘째는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다 전부 좀 속된 편으로 말하면 쥐새끼같이 생겨가지고 황교안까지도 마찬가지죠. 자유우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유우파 국민들이 뒤를 받쳐주고 그렇게 응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중도를 잡으러 간다. 여러분, 중도가 잡힙니까? 대한민국은 중도 없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정신에 충실한 헌법을 동의하는 세력이 하나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문재인과 주사파에 속아 있는 세력뿐이지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중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뭐 대다수는 70, 80%는 대한민국 자체를 부인하거나 해체되거나 이러한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제가 이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 고생을 할 필요 없죠.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참 압박도 당하고, 지금도 내가 보석 허가를 받아서 집에서 거주해야 되고, 물론 뭐 3일 동안은 제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저도 감옥에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전광훈, 너 혼자만 목사냐? 응? 이 세상에 30만의 목회자가 있는데 왜 너 혼자 말이지 잘난 척 하다가 그래 꼴 좋다 감옥에 와서 너는 자식도 없냐? 너는 교인들도 없냐? 너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이런 사탄이가 내 속의 생각을 유혹할 때가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잠시 후에 머리를 흔들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 길을 계속한다 하고 난 이기면서 이제 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가서 목회하기 좋습니다. 또 미국에서 절 보고 오라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 교회 있습니다. 가서 편안히 남은 생에 목회하고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지, 제가 이 험한 투쟁, 이 험한 고난을 앞잡이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당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해체되고 공산화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는 마당에 나 혼자 살겠다고 필리핀이나 외국으로 도망가서 이것은 목사라고 할 수 없고, 또 이미 벌써 대한민국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의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격분을 일으켜서 저를 응원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온다,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들 투쟁하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제가 이 시대의 사명을 피하여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게 뭐냐, 아침이 되면 해가 뜰 줄 아는 거죠. 아침이 되면 해가 뜰지 안 뜰지 토론해 볼 필요 없습니다. 사전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방송으로 해볼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아침 되면 해가 뜨는 거죠. 해가 뜨면 낮이 되는 것이고, 밤이 되면 해가 지는 것이요. 이러한 천기는 본능적으로 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현상, 시대의 표적은 어찌하여 모르느냐 하는 책망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3장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불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소리는 들어도 이 바람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나뭇가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바람을 맞은 나뭇가지가 어느 쪽으로 휘는 걸 보면 아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주사파가 득세하고 건국 후 이후로 국가 해체 세력이 득세하고 어제 그저께도 뭐 조국 뭐 재판 뭐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아 이거 세상 다 됐구나. 이게 나라가 해체되었구나. 저들이 그렇게 건국 후에 남로당 박헌영으로부터 시작했던 드디어 인민공화국이 실현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구나 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강타한 이 후한 이 바이러스 사건 이런 것들도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인류가 이런 재앙을 맞을까?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 지구촌을 재앙으로 몰고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볼 때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린 그대로 저는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자고 칼비니스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중에는 단 하나도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동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의 범죄함이 지금 하늘에 닿았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은 그래도 뭐 바이러스 걸리면 치료를 잘하면 장기 치료하면 그래도 거의 다 나았고 뭐 많은 나라 미국 같은 데서는 뭐 5, 6만 명이 생명을 잃고 뭐 유럽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거보다가 뭐 10배, 100배 더 센 이런 바이러스가 안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걸리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에 보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류가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에 두고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하늘을 거스리는 이러한 도덕적인 개인적인 이러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한 가지 큰 사건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도 있었지만은 공산주의 현상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거든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까지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희생을 치루었죠. 중국 지금도 공산주의 하고 있지만 중국이 공산주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5천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그거 다 그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야 됩니다. 러시아는 마찬가지. 뭐 북한은 뭐 근래에까지도 사람들 뭐 몇백만 명 굶어 죽는 것은 저 사람들은 뭐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기를 당한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30만의 목회자들은 정말 시대의 정신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현상들을 관통할 수 있는 눈이 좀 열리기를 바라고 국민들을 잘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렇게 선지자적인 기능의 사명을 다 해야지 목회자들까지도 휩쓸려 가지고 뭐 좌파 우파 뭐 정치적 이념에 이렇게 휩싸여서 이렇게 간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위에 철저히 서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우리는 정치적인 입장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편향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는 것 중에 정강훈 목사가 정치 목사라고 그러는데 저는요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뒤에서 정치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이런 일들만 계속했고 또 뭐 제가 그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감은 있지만은 제가 더불어민주당까지도 거기 잘하는 그 국회의원들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저는 딱 하나죠. 주사파만 정리하면 얼마든지 한국교회는 더불어민주당과도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나 주사파는 헌법 위반이잖아요. 헌법 위반. 그리고 반국가주의 아닙니까? 이건 헌법에서 이미 규정된 사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우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건국 정신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좀 책 좀 읽고, 내가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봤지만 질문사항이 있어요. 저는 습관처럼. 이승만 책 50권 중에 한 권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지금도 혹시나 뭐 보지도 않겠지만은 이 방송을 듣는 이번에 당선된 뭐 103명인가? 그 자유우파에 속한 국회의원들, 뭐 안철수 당까지. 내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들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좋다고 펄펄 뛰지 말고 이승만 책 한 권 읽어봤나요? 안 읽어봤어요? 국회의원 사표 내세요. 당신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박정희 책 한 권도 읽어봤나요? 그냥 주워 들은 지식만 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국회의원 자격 없지요. 국민들을 속여먹은 거죠.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 건국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신에 이것을 바로 서지 아니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특별히 종교인들, 그다음에 목회자들은 휩쓸리지 말고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정치에 미친 사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류적으로 임한 이 재앙의 위기를 우리가 회개해서 잘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에 두달리는 동안에 이 도대체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그럴 때 결국은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국민들이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분별력도 생기고 주사파를 구별할 줄도 알고 주사파를 또 물리칠 줄도 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인류 역사 2000년을 보면은 한 시대의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소위 언론에서 한 사회를 구분해서 말하는 그 단어가 있죠. 정치입니다. 정치 분야. 정치 보십시오. 조지 워싱턴이 누굽니까? 미국의 건국자.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민주주의의 대표격인 아브라함 링컨, 근래의 또 미국 정치를 완전히 바로 세웠던 로널드 레이건, 뭐 지금도 트럼프까지도 이 사람들의 공통되는 특징이 뭐 루스벨트나 아이젠하워나 또 트루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의 특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국도 그렇고 또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 일하는데 항상 정점으로 간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뭐 경제의 부호의 대표가 뭐 많이 달라졌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경제를 이끌어왔던 미국의 예를 들어서 카네기 재단, 록펠러 재단, 뭐 그 외에도 수도 없는 그런 그 경제인들, 그 다 또 경제학자들, 뭐 아이비리그 경제학 교수들, 다 이게 성경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 항상 정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인류 역사의 전기, 에디슨, 그 성경과 깊은 어린 나이 때부터 성경과 깊은 철학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스틴, 뭐 그 후에 중세 철학자 말고 나중에 철학의 마무리라고 하는 그 화란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코르까지 성경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문학 보실까요? 마찬가지죠. 문학은 양대 문학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뭐 톨스토이, 뭐 성경 빼고 거기 내용이 뭐 있습니까? 또 서양 문학, 뭐 섹스피어, 뭐 헤밍웨이, 뭐 다. 저는 뭐 전공이 아니라서 뭐 대충만 알지만, 그러나 그런 대표적인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어봤는데 성경 빼고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그렇습니다. 사회학자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자. 예를 들어서 무슨 아놀드 슈바 있죠. 그 성경 빼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뭐 페스탈로치. 그럼 성경 빼고 뭘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자기 분야의 정점으로 간다. 자, 문화예술 보시면 중세에
무슨 뭐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을 조각하고 뭐 그림을 그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말할 것 없잖아요. 음악, 바하, 모차르트, 뭐 또 그 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입니다. 성경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기 분야의 정점에 갔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은 성경을 반대하는 그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 쪽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앙겔스라든지 또 칼막스라든지 이러한 사람들도 어릴 때는 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끝까지 죽었던 사신신학의 니체 같은 사람. 니체가 어릴 때 얼마나 성경 깊이 읽고 성경에 심취해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좌파든지 우파든지 사상이든지 과학이든지 문화든지 예술이든지 이거는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의 자녀와 앞으로 후대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정점을 찍기를 원하십니까? 성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인류 역사 2000년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8일부터 수원 그 화성 근교에 있는 라비돌에서 전국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또 지도자들 중심으로 평신도들도 참여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성경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많은 은사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은사가 제가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8만 6천 명, 8만 7천 명 가까이의 목사님들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쳐 왔고 사실 저한테 성경을 배운 그들의 세력이 지난 1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일으키는 밑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된 것이죠. 그때 작년 1년 동안 불가사의한 그 광화문 운동을 보고 도대체 정광훈 목사 이해할 수 없다. 왜? 구정날 무슨 놈의 대회를 하는 게 어딨냐. 구정날 대회한다고 그건 누가 모이겠냐. 그건 내가 두고 봐라 오냐. 꽉 차게 모였잖아요.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 생색으로는 그게 전부 밑바닥에 목사님들이 눈이 보이지 않게 이제 활동을 했고 또 목회자들 외에 이제 기독교인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일부 태극기 세력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합쳐서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빨리 이제 그 바이러스 사건이 끝나면 우리가 광화문 운동도 회복하고 특별히 광화문의 연합예배 11시 그건 인류 역사 2000년의 그 기록입니다. 토요일날 11시 연합예배가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하루에 편지가 400통, 500통, 750통까지 오고 내 방으로 편지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여자들이 시장 갈 때 끌고 가는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끌고 오면서 서울구치소에 기록을 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따블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목사님 편지 이렇게 많이 오냐고. 왜 그들이 일일이 다 점검해야 되거든요. 편지 내용을 다 잘라서 확인하고 내 방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편지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참 뭐 눈물 난 얘기가 많이 있었죠. 빨리 목사님 나와서 감옥에 혼자 쉬지 마시고 절 보고 쉰다 그래 쉰다고. 나 감옥에서 힘든데 날 보고 쉬지 마시고 빨리 나와서 광화문 운동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었던 그 연합예배에서 이루어졌던 성령의 큰 나타남 그것을 빨리 회복해 달라는 편지 내용들이 뭐 엄청나게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정돈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일로 내가 지금 성경 강해를 18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8일부터 오후 3시부터 18일 오후 3시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이미 벌써 뭐 하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 중에 있는데 거기는 2박 3일 동안 아주 좋은 숙소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다 무료로 모실 수 없고 저도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 10만 원 개인적으로 10만 원의 경비를 내시고
그 10만 원 내도 여러분들이 그 밥 먹고 잠자는 비용 다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본부에서 또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위에 서서 모든 것을 새로 출발하자. 애국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아직도 이해가 안 될까 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왜 꼭 성경이냐 한번 와 보십시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깊이에 눈이 열리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형통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라비돌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저희 교회 그 접수처에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